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완연한 봄날이고 이제 서서히 기온이 올라가서 또 이 봄이 오는 것 같았는데 금방 또 더워져서 여름도 성큼 와버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제 3주간 수요일 미사입니다. 미사는 아니구나. 감론입니다. 5월 우리가 이제 7일부터 평일 미사부터 미사를 드리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앉는 좌석을 1m씩 이렇게 띄어서 한번 배치를 해보니까 한번 이 미사 성당에 꽉 차게 되면 한 88명 정도만 앉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토요일 저녁 다음날 주일 미사까지 하면은 200명 안 되는 숫자가 우리가 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계산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오시면서 이제 그 정부에서나 교구에서 공고하는 대로 우리가 미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노약자 되시는 분들 또 어린이들 이렇게 또는 몸에 조금 이상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교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외부인들 이런 분들은 그냥 미사를 관면하는 걸로 하고 지금까지 2달 정도 해오시던 것처럼 집에서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거나 이런 식으로 관면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꺼번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또 당분간은 또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복음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주간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는 나에게 오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구약의 만나처럼 육체적으로 배를 불리는 빵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다른 차원의 빵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결국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어떤 세상의 욕심에 대해서 배고프거나 세상의 어떤 욕망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그거죠. 나에게 오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 이것은 누차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동사죠. 구체적인 행동, 오는 거, 믿는 거, 이것은 가만히 앉아서 멈추어 서서 기다린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을 요구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한 답변을 하시죠. 너희들이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나도 거기에 더불어서 움직이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대답이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예수님 역시도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만히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잃은 양을 찾듯이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들이 믿으면 결코 물리치지 않을 것이고, 나에게 오면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마치 이것은 박수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박수를 치면 한 손바닥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두 손바닥이 함께 움직여야만 소리가 나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의 믿는 그런 행동과 예수님의 물리치지 않으심, 그리고 다시 살리심, 이것이 함께 움직여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들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오늘 복음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자칫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자칫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개신교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구원의 애정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처럼 구원받을 사람이 여기에서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애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복음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구원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단계냐면 주신 사람, 그리고 오는 사람, 그리고 믿는 사람,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 이 사람은 뭐냐면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죠.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를 주셨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초대에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신 사람은 모든 인류죠. 모든 사람을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주셨죠. 그런데 모든 사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한정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 중에서도 또 더 한정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온 인류를 주셨지만 그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에게 오는 것은 아니에요. 다 성당으로 오거나 또 교회로 오진 않잖아요. 그 중에서 일부분만 예수님에게 오는데, 그 오는 사람 중에서도 일부분만이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쉽게 보면 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진도군만 보더라도 진도군에 사는 사람이 수만 명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진도 성당에 오는 신자가 몇천 명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 몇천 명 중에서 사실 주일 미사를 보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우리 진도 성당에 매 주일 주일 미사 참석 수가 한 200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점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정되어 있다거나 일부의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셨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그 주신 사람 중에서 일부만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고, 또 찾아왔다 하더라도 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찾아온 사람 중에서도 또 일부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좁은 문 이야기를 하시죠.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구원받을 사람은 적겠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좁은 문에 들어가도록 너희들은 있는 힘을 다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그 좁은 문은 누가 좁게 만들었냐면 우리가 좁게 만들었어요. 하느님이 좁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문을 넓게 크게 만드셨잖아요. 온 인류를 초대하셨으니까. 근데 우리들이 바쁘다,
또는 뭐 여유가 없다, 일이 많다, 뭐 하면서 우리들이 그 문으로 안 갔죠. 그러니까 그 문이 좁아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산에 가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안 가는 길은 풀이 나고 길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오솔길이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가니까 문이 좁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고,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겠지만, 사실은 그 구원, 영원한 생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많은 사람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모든 인류를 예수님에게 주셨지만 그 중에서 일부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오지만, 그 찾아온 사람 중에서도 나 바쁘다, 일이 많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일부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그 일부의 사람은, 즉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소수의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좁은 문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문을 좁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강론을 듣는 사람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느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온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세 단계 중에서 여러분들은 세 단계를 다 통과한 사람이죠. 적어도.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세 단계를 다 통과한, 좁은 문을 통과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이고, 결코 배고프지 않을 사람이며, 결코 목마르지 않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들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을 쉽게 생각하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험이 세 단계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세 단계, 3차 시험까지 다 통과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3차 시험까지 다 통과를 해놓고, 나 시간이 없다, 나 바쁘다, 나 일이 많다, 내가 지금 성당을 못 간다라고 하면서 그 시험 통과한 것을 어떻게 보면 뒤로 후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게 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통과했던 여러분들의 그 믿음,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구원의 그 열매를 어쩔 때는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너무나 공든탑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애써서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주시고 오고 그리고 믿는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시험을 통과한 여러분들이 어쩔 때는 너무나 쉽게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봤을 때, 또는 그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을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하는데, 적어도 이 강론을 듣는 사람들은 나는 이 어려운 세 번째 시험까지 통과한 사람이구나.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로 소중하구나. 나는 구원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시 후퇴하지 않도록, 이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정말로 더 열심히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긍심, 자부심,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한 그런 굳건한 어떤 희망을 또한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 자칫 잘못하면 마치 구원이 예정된 그런 예종론처럼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하느님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에도 우리 스스로 그 구원을 좁은 문으로 만들어내는 우리들의 잘못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구원을 여러분들은 이미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구원을 정말 소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미사를 못 나오신다 하더라도 집에서 기도하시고 TV로 미사하시고 묵주기도 하시고 또한 성경 읽으시고 착한 일 하시고, 이런 것들이 또한 여러분들이 그 세 번째 단계의 시험을 통과한 이것을 유지하는, 굳건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또한 내일도 희망차고 기쁜 상쾌하고 맑은 봄날 같은 하루가 또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